할렐루야. 우리 특별한 주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예배하는 주야 묵상 이 기간 우리 2025년 마지막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네, 대답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원래 저희 매일교회가 개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새벽 묵상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몸에 이슈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월요일과 토요일을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또 안 하던 월요일을 깨우는 게 사실 좀 특별한 일이 됐고 저도 아침에 알람을 들었는데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습관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 새벽을 깨우신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그 한 군인, 장군, 해군 사령관의 퇴임식 그 연설, 그 미국의 한 해군 사령관이 퇴임식을 하는데 그 연설이 참 제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은 그가 자신은 매일 성공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루에 여러 가지 미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뭐 어느 날은 다 실패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공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미션이 뭐냐면 이불을 개는 거래요. 이불을. 이불을 개는 게 자기 미션이래요. 그래서 이불을 개면 첫 번째 미션 성공.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미션이 주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은 다 실패하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데 그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는 성공의 자리, 자기가 처음 성공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하면 가장 첫 번째 미션인 이불 개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상당히 이불 개기에 이불을 탁 개놓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이불을 개니까 저희도 침대 생활을 하는데 침대에서 이불을 정리하니까 상당히 뭔가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이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성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매일 찬양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니 그 오래전에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썼던 이 책, 이 글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정말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은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것이래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신을 다 섬겼어요. 여기 보면 해, 달, 별, 그 유명한 일월성 신이죠. 일월성, 하늘, 달, 별, 신들의 신, 다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하늘을 보면, 저 우주를 보면 하늘이에요, 하늘. 와, 그 경외감이 느껴지고 막 우리가 이제 막 큰
뭐 백두산이라든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큰 항공모함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낙엽보다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파도 앞에 그 대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를 섬기게 돼 있어요. 바다가 여기 뭐가 있구나, 바다 신이 있구나, 포세이돈, 용왕 이런 걸 섬기게 돼 있고, 하늘 신을 섬기게 있고, 산에 가서 산 신을 섬기게 있고, 땅 신을 섬기게 돼 있고, 이 달과 별들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우와, 이렇게 엎드리게 돼 있다고요. 너무 크고 높으니까. 그게 보통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의 존재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들한테 그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여러분 이거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아, 해야, 달아, 별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한, 인자의 얼굴을 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 귀신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코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이랬지. 사람의 얼굴을 사람이 영적인 존재한테 가라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선포를 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해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무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기도를 알려주는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향해 명령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1절은 하늘의 영역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7절을 보시면 용, 바다, 땅, 용은 영적인 거잖아요. 여기 바다, 땅 있는 것들 향해 다 찬양을 명령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11절 보세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 세상의 왕,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며 바다며 땅이며 영적인 존재며 사람이며 전부 다 뭐예요?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명령하는 시편의 기자, 바로 오늘 내 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늘을 섬기지 않고 바다와 용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인 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막 AI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시대에도요. 여러분 샤머니즘을 못 이깁니다. 인간이 샤머니즘을 못 이겨요. 비행기를 띄우는데 고사를 지내고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비는 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종교성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 종교성을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운행하시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제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 선언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이요. 피조물의
제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만물을 향해 명령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즘 인문학이 발달되고 이 생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을 모든 동물과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동물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동물과 다른 위치, 좌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귀신이 아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 어떤 만물에게도 그런 지위와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삶. 생물학자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왜? 아니 무슨 개미의 목적, 무슨 코끼리의 목적,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겠냐. 그냥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 생물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자기는 삶의 목표가 없다고 그 유명한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하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예? 최재천 교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삶의 목적이 없대요. 그냥 사는 거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굳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그냥 사는 거래요. 살아야 되니까. 전 굉장히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앞에 공부한 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8편 읽으면서 우리의 좌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우리의 제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래 만물 위에요. 근데 만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그 권세를 위임받아 여러분 자연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가진 인간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재활용 수고 잘해야 돼요. 지구를 보호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구를 살려야겠다. 이 땅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시편 140편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말하는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재활용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우리 매일교회 휴지통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재활용 수고를 안 하네. 예. 여러분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정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 지금 여러분 지금 경기도와 서울이 지금 비상 걸린 거 아시죠? 지금 2025년 12월 31일부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소각장에다 갖다 넣어야 소각장은 지금 풀로 차 있고 뭐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예를 들어 1,000톤이라면 한 그중에 50톤 정도를 땅에다 매립을 했는데 인천에 저기 어디 갔다가 매립을 해도 더 매립할 데가 없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소각장을 못 져요. 소각장을 지면 님비 현상이라고 하네. 뭐 하여튼 반대를 엄청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어디 다른 서울의 쓰레기를 다른 동네에 갖다 메꿀 수가 없대요.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거를. 그게 뭐 지역 불균형 문제라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다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쓰레기 소각장만 들어간다 그러면 다 반대한 이유가 딱 하나죠. 땅값 때문에 땅값. 뭡니까? 땅, 돈이에요. 땅이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돈 들이게 명령하고 땅 들이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쓰레기 해결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아주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뭘 섬기고 있나 이런 생각도 보지만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활용수거 잘해야 돼요.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말씀과 굳이 연결해 적용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매일교회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향해 찬양을 명령하는 그런 성도의 제자리를 지킨다면 이런 적용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쓰레기를 좀 줄여야 돼요, 쓰레기를. 왜? 땅을 보호해야 되니까.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 용들과 바다와 땅, 이 용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할 때 용, 이런 것들 향해서도 명령해요.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존재는 없다니까요. 귀신에게 빌었지. 근데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한테 가만히 있어 떠나가. 확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불과 우박과 능과 안괴, 이건 다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인간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쓸 당시에는 다 이건 뭡니까? 다 신비한 거 이게 뭐지 도대체? 뭐가 존재하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니까 이 바람 불면은 와, 특히 광풍,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친 바람이 불면 다 엎드려가지고 뭐 신이 움직이나 보다 막 이랬는데 광풍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흔드는 불안아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분명한 두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칼이 목에 들어오면 다 무섭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반응을 해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반응이 안 되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칼이 없는데, 두려워할 요소가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요동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경정신과에서 약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신약과 구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뿔이라는 표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뿔이 있냐면, 이 파워가 있냐면 찬양하라 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막 눌리고 막 불안감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누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찬양을 하면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어둠이, 거기에 두려움이, 거기에 수치가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2025년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시면 세상의 왕들, 사람들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시대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창조주의 조물주의 건물주의 따르잖아요. 건물주의 위험이 뭔지.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데 가면 뭡니까? 그 위에 건물주 있는데 건물주 우리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건물주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 건물주가 와가지고 계속 나 너무 어려운데 자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월세 꼬박꼬박 내주는데 나 너무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들어줬어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위치가 바꾸는 거예요. 건물주가 저한테 자기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토부할 때 그 위례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주 만나면 맨날 어렵대. 월세를 받는 사람한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저한테 월급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다닐 때 피 빨리지 마시고 피를 내어주세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 목에 살려줄게. 힘내라.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역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마지막에 보십시다. 우리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것은 파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키 커지고 싶어서 왕관을 막 높이 쓰고 뿔을 달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위에 쓰는 거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얼마나 화려한 걸 올려놨는가. 그것을 자기의 파워로 여기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뿔, 우리의 뿔은 뭡니까? 성도의 뿔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에 찬양을 받으시려다. 사람 성도의 뿔은 뭐다? 찬양이에요. 파워는 성도의 찬양은 파워. 파워는 찬양이다. 이 찬양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왕들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전쟁이 났는데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다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남 탓하고 원망과 원한 가운데 막 증오 혐오 가운데 다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네.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걸어 나오는 것을 그가 걸어 나올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찬양의 파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다른 점, 자기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간수를 향해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그를 말리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특권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오늘 주야 찬양 시편 119편에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온전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 안에 찬송이 들어있는 노래가 찬양 안에는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우리가 몸짓이 있어요. 우리가 로렌스 수사 하나님 임재 연습에 그 로렌스는 하루에 3번 나는 예배한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밥을 만들면서 청소를 하면서 예배하면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마음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마음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바락바락 그냥 분노하고 있구나. 두려워 있는 자에게 찬양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의 자리가 회복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새벽을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워주셨고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김소희, 김경아, 광명자, 오승영, 이영미, 이지선 여기 김선자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정윤진 이렇게 깨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주와 같은 분은 없고 거룩하다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야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매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거짓이 떠나가고 찬양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간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공동체 찬양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때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